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어제 세 차례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사신을 보내서 물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평안하냐라는 이 질문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요람의 입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람의 군대가 후퇴를 했는지, 또는 단순히 예후의 안부를 물은 것인지, 아니면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안도감의 환영의 표시로 물어본 것인지 등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전쟁 중에 무슨 평안이 있겠으며 화살을 맞아 요항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평안이 쉴 수 있겠습니까? 또 반란을 일으키고 쫓는 자에게도 평안은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고 이스라엘로 떠났을 때에도 이 사실을 요람이 알지 못하도록 성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열왕기하 9장에 평안이라는 단어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람을 죽인 예후는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추격하여 이블르함에서 부상을 입힌 뒤 추격을 멈추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무기토까지 갔지만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예후가 이블르함에서 아하시아에게 치명상을 입힌 후에 더 이상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뒤쫓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은 그의 최종 목표가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하자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왕궁의 창에 서서 예후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이세벨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요람이 예후를 만나러 갔는데 요람은 보이지 않고 예후만 돌아왔다는 소식에 혼빈백삭하며 도망치거나 숨거나 또는 두려움에 떨 텐데 눈화장을 하며 머리를 꾸미고 당당하게 예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궁 문으로 들어오자 그를 향하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만났을 때에도 먼저 한 질문이 평안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으로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도 동일한 질문을 하며 예후를 맞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상황이 전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세벨이 예후를 맞이할 때에 시므리여라고 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자이지만 겨우 7일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은 인물입니다. 즉 예후 역시 반역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시므리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세벨의 조롱과 저주가 섞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말을 들은 예후는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두 번이나 말하면서 자신의 편에 서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 이세벨의 내시였던 두어 명이 창밖을 내다보던 이세벨의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수종을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예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명령에 따라 이세벨을 공격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후의 반란보다 여러분 자신 곁에 함께했던 하인들의 배신이 더 뼈저리게 이세벨은 아팠을 것입니다. 성문에서 떨어진 이세벨은 그의 피가 담과 마르기까지 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죽음이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며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영적으로 병들게 한 이세벨의 그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예후는 왕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세벨을 장사 지내는 것을 지연시키며 그녀의 비참한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 이세벨을 장사 지내라고 명령했지만 그녀의 두 개골과 두 발과 두 손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가져오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를 주도했던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9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마치 평안을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았던 아합과 이세벨도 그 마지막 때에 평안을 갈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들을 평안하게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돈이든 관계이든 실력이든 권력이든 저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의 조건을 찾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만약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평안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지고 있어도 우울증과 자살을 합니다. 아무리 안전에 대한 조심을 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평안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를 해야 되고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전하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유산처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가지고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평안은 핍박으로도 질병으로도 사망으로도 어려운 일로도 혼란스러운 일로도 없앨 수 없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려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일시적인 평안은 풍랑이 닥치면 금방 다시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없앨 수 없고 사라지고 깨트릴 수 없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이 공간이 채워지며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 영혼의 빈 공간을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하며 주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진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난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럽의 선교자가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대어 보십시오. 사형 집행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누구의 심장이 더 두근거리고 고통스러운가요?
사형당하는 순교자의 마음이 평안하기 그지 없었지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악독한 짓을 하려고 흥분해 있었기에 그 심령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성도는 마치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자처럼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아야 했지만 사형 집행자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합니다. 이 평강에 대해 빌립보서는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순간에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죄로부터 멀어지고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